오늘도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끝없는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꿈미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17절에서 믿는 이가 받을 고난에 대해서 언급한 다음에 바로 이어서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에 비교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은요, 우리가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드러내 보여주실 그때에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된다고 하는 거죠. 이어서 사도 바울은요, 지금 우리가 겪게 되는 그러한 고난이 어떠한 것인지 이야기합니다. 먼저 피조물의 상태를 이야기하는데요, 19절에 나오는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생명,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는 것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는 사람들을 뜻하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었습니다. 사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서 그 자녀됨을 잃어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잃어버렸던 자녀됨을 다시 되찾는 일인 거죠. 자,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는 것은 믿는 그 사람들의 정체가 밝게 다 드러나 보여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믿는 이들의 정체와 실체가 가려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우리도 마찬가지로 아직 그 믿음의 완전한 사람으로 완성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단계를 차근차근 밟아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과정은 마지막 날에 완성될 것이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고 새 하늘과 새 땅에 임하며 또 믿음으로 살다가 죽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은혜를 누릴 그때에 완성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완성된 모습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과 제자로서 우리의 실체가 세상에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날을 모든 피조세계가 기다리고 있다고 말하고 있죠. 그 이유는 모든 피조물이 사람들과 함께 이 구원의 은혜를 누려야 되는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인간의 타락이 모든 피조세계의 타락을 초래했다라고 하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이 창조 질서가 사람의 죄로 인해서 깨어지고 또 뒤집어져 있어서 그 원래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최종은 아니에요. 그냥 깨어진 상태로 끝나버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깨어진 질서를 뒤집어진 것을 바로잡고 새롭게 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든 피조세계는 그날을 소망하며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피조세계는 창조된 목적을 상실하고 허무하게 존재하는 그 상태를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으며 우리도 마찬가지죠. 피조세계를 자유하게 할 그 질서를 새롭게 바로 세울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 자유함의 사건은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떠한 존재인지가 드러날 때에 완성될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요, 영광된 자유라고 그렇게 부르지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든 얽매이름으로부터 자유하게 될 거예요. 그때 또 모든 피조세계도 그 영광스러운 자유에 함께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비가 내리고 있는 것도 그렇기도 하고요. 환경 파괴와 또 이 문명의 발전으로 인해서 인류 역사의 대재앙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고, 이미 지금 그 진행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극단적인 종말론자들 가운데에서는요, 이러한 파국과 또 파괴가 피조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환경 파괴의 문제나 문명의 발전 혹은 핵무기, 전쟁 같은 이런 문제는요, 오히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당기는 일이라고 그렇게 여기기도 하죠.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들, 지금 당장 전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에만 마음을 두고 살아갑니다. 사실 이것은
성서적인 믿음의 정면으로 도전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야기하는 것처럼요, 모든 피조세계는 인간의 죄로 인해서 그 대가를 함께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환경 파괴 현상은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한 가지 예이지, 그것을 통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이 빨리 오시거나 하게끔 만드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은 파괴와 심판이 아니에요. 새롭게 세워지는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여 온 세상에 하나님의 원래 창조 세계의 질서를 회복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우리는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오늘 겪는 그러한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죠.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는 영원한 하늘나라, 영원한 삶이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약속된 것에 비하면 지금 겪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왜 이러한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이 고난이 어떻게 나중에 바뀌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기 때문에 지금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통하여서 새롭게 되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그런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된다라고 하는 거지.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죄의 모든 굴레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을 등지고 떠났지만 다시 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그것을 믿을 때에 그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각자가 경험하는 것들,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그것을 기대하는 그 자체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는 거고요. 또 우리만이 아니라 먼저 살아갔던 이들, 또 앞으로 살아갈 이들, 또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창조 세계가 새로운 질서로 새롭게 세워질 것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입니다.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이 땅에서 살아가도록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를 믿고 맡기신 일들을 해내서 영원한 저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기대하며 승리하는 꿈미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